저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 강의 20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이제 눈에 띄는 게 가족 사진입니다. 이렇게 크게 붙여놓기도 하고 아니면 조그맣게 여러 가지 액자에다가 담아놓죠. 그 가족 사진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본인들 모습이 옛날에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촌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젊었을 때니까 굉장히 멋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얼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가족 사진, 특히 부부 사진, 아주 옛날 막 이제 결혼하기 전인지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 있어서 하나 찍어 왔었어요. 한번 보세요. 누굴까요? 이거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500원을 주겠습니다. 거의 모를 거예요. 이 사진 누군지.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어요. 이건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굴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얼른 봤으면 잘 모를 거예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 오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5살 때, 그 다음에 그 옆에 막 이렇게 심통 부리는 우리 동생이 바로 명락훈 선교사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어머니가 안고 있는 우리 여동생입니다. 지금 미국에 아니죠, 파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막내 명종호 목사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저 사진이 창경원에 놀러 갈 때 찍은 사진이래요. 아니 세상에, 옛날에는 창경원에 갈 때 저렇게 정장에다가 넥타이 딱 매고 그렇게 가서 또 사진 찍어 왔던 것 같아요. 재밌죠? 마지막 사진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굉장히 가족이 많죠. 자, 이렇게 이 가족 사진을 여러 번 보고 아하, 참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 사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밑에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몇 명이나 있었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남동생이 4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름까지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동생이 2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까지 친다고 해도 6남매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7남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7남매 이상의 가족을 가진 패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모습인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 예수님의 가족, 특히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선 그 예수님 동생들의 불신앙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걸 보고 동생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충고를 준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입니다. 자, 6개월 전이면 벌써 한 2년 반 이상, 대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이미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도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인기도 있었지만 또 엄청나게 반대와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공격을 하는데 사과는커녕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새파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질 않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질 않나?
회개하라고 외치질 않나. 그러니까 이 종교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오늘 7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가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잠시 피해서 예루살렘 유대는 남쪽이고 북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예수님의 가족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머물면서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같이 기거를 하니까 아마 이 동생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의 이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형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초막절,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이죠.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요. 마당으로 나와서 거기다가 초막, 즉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참 유대민족은 스마트한 민족이에요. 성경대로 절기를 잘 지킴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말이에요, 텐트 치면서 일주일을 밖에서 지내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전승, 그 모든 과거 조상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교육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 목장이 바로 뭐요? 보고 배우는 자리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게 뭐고 남을 섬기는 게 뭔가, 이거를 보고 배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쭙지 않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께, 형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로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세요. 좀 자기 PR 좀 하세요.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마시고 큰 일을 위해서 큰 물로 좀 가세요. 중앙무대에 진출하세요.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뭔가 우리에게도 출세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뭐 이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형님을 위해서 말을 했다기보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조롱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매로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웠고 굉장히 고독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생들까지도 자기를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 그냥 형님 예수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자기의 무지를 모르고 아는 체 하면서 뭐라고 의견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불신자들 전도하다 보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아니, 천국과 지옥을 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협박하느냐? 지금 교회라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듣습니까? 이거 마치 동생들이 형님에게 조언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신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칼까지 세시고 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시는 그런 위대하신 전능하신 세심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보세요. 믿음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항상 말이 많습니다. 교회가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고 믿는다면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겠어? 뭐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 모양이야?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 많이 하고 의견 많이 낸다고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조언과 충고와 의견을 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까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산 게 감사하다고 이제 서로 고마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4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잔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 잔소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잔소리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잔소리가 또 없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바로 안다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거를 따라갈 뿐이에요. 생명의 삶, 이제 확신의 삶을 여러분이 마쳤는데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 생명의 삶의 목적이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그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죠. 근데 처음에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져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뭐냐면 그 의문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의문과 질문이 있지만 그러나 초점이 예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있고 질문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문제라면 예수는 해답입니다. Life is the problem, Jesus is the answer. 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예수가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해답이십니다. 이것이 이 형제들에게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형제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바뀌니 저는 이 변화를 초변화다. 그래서 형제들의 초변화. 이게 이제 둘째 포인트예요. 이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동생들의 엄청난 변화. 나중에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이러한 이 변화 왜 가능했을까? 그 전환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따라다녔으면서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변화가 있었냐?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으로 만났을 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과 이 동생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거기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그러더니 1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그 아우들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과 함께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때 이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과 아우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보이셨는데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함께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의 동생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동생들이 예수를 그냥 인간적으로만 익숙했던 거예요. 30살까지 그냥 형님으로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30살이 되더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나가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 이 동생들이 자기 형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그랬어요.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알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창시자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예수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이거를 믿고,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성경의 기록을 믿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듣고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이 아우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구주요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실감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성탄절 바로 내일 모레 글피인데 아직도 예수님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주간에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권에 태어나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태어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점에 나도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하면은요 오히려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진짜 인정받으려면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식이 정말 우리 부모는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신 분이야 라고 인정할 때 그게 뭐예요?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익숙하다고 해서 다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믿기가 어려워요. 의견만 많아지고 말만 많아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의견과 생각이 더 많아질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그 구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오니까 그냥 반가운 김에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나이다 하고 설교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혈육이 내 가족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인륜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진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만남으로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의 가족이 되셔서 예수님의 가족 사진에 여러분이 찍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연결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이 동생들에게 예수님은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꾸중하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너희 아들처럼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절 이하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나. 자, 여기 보니까 내 때라는 말을 하세요. 내 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이 시간, 때라는 것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로 있는데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이고 1년에 365일이죠.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뭐냐?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타임, 이 타임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때는요 10분도 1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몇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비기 싫은 사람 만나면은요 10분도 그냥 몇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면은요 나에게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라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30분 설교도 뭐 한 5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20-30분 설교가 2-3시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좀 빨리 끝내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 때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아직 안 됐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영적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코치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강제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마치 철없는 손자들이 그냥 할아버지 수염을 뜯어내면서 내 뜻대로 해줘, 내 뜻대로 해줘 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제가 기도는 해주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방식과 내 시간에 따라서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직장, 치유, 부흥, 사역, 영혼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뒤늦게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안 들렸는지.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너무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를 사소한 생활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에도요, 그 때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동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한 질책의 말씀도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걸 또 순종함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그래서 진짜 예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헌신도 섬김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 이 다음이 보장이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뭐냐면 시간 관리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이에요. 원래의 헬라어 원어에는 by the opportunity, 즉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생에 한 3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인생 결국 끝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기회는요, 생김새가 앞에 머리는 긴데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 팍 앞에서 잡아야지 쓱 지나가서 뒤에 아무리 잡아야 미끈미끈 그 대머리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영적으로 확 분별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수많은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거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에도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예언하지 말아라. 왜? 이미 때가 지났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께서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수료 간증도 들었습니다만 이 상 공부도 성경 공부도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 놓치면은요 우리 공부 못해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걷고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자는 이 일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만큼 나에게 시간이 있고 이만큼 나에게 건강이 있고 이만큼 나에게 그래도 물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때를 따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뜻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족 사진에 여러분의 얼굴이 정확하게 찍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를 확실하게 경험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철저하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